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 역사는, 이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는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트럼프가 있다가 바이든으로 넘어갔다가 인간이 뭔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역사의 깊숙한 곳에 이 역사와 이 역사 속에 흐르는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서 흥망성쇠를 주도하느냐 하면 복음을 따라서. 그래서 한 나라가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군사력,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복음이 위축되면 경제도 군사력도 다 위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라만이냐?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복음을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흥을 줍니다. 흥. 그런데 그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흥 반대가 뭐예요? 망이죠. 그러니까 항상 개인이든 나라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흥할 사람에게 흥하지 않게 하고 망할 사람에게 망하지 않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얼마나 유통해내느냐, 복음을 얼마나 그대를 통해서 흘려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성하게도 하시고 흥망성쇠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지만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유대 땅에 떨어졌어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 복음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유대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배쳐가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었던 것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낫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도 어느 나라도 어느 개인도 복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삶도 일어나고 경제도 일어나고 정치도 일어나고 군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바가지 같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밀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흥을 주시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성을 주시느냐? 내가 어떻게 살 때 망이 오고 어떻게 살 때 쇠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갔네. 사마리아가 일어나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란 자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뭐예요? 바울이 전 세계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전 세계의 1차, 2차, 3차 걸쳐서 계속
속에서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스무나에 갑니다. 버가모에 갑니다. 도아디에. 그래서 기라성 같은 이런 교회들이 우뚝 세워집니다. 자, 세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가 스칸디네비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게해가 들어가고 이렇게 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돼지족발,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가 이래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자, 이게 페르시아 만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복음이 유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서 이 복음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자,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들이 여기에 뭐 온갖 이제 당시의 초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 지역이 지금은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는 지금 이슬람이 98%가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 때는 어땠는데 바울에 의해서 여기가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났던 거죠. 아멘. 예. 그런데 봐봐요.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복음이 흘러 이렇게 갑니다. 자,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 어느 날 밤에 환상이 열립니다.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그 복음의 물꼬가 이제 유럽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북유럽으로 갑니다. 북유럽에 갔던 복음이, 자, 여기 섬나라였던 영국으로 갑니다. 이 영국이 말이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어요. 봐봐요. 이 복음이 흘러갈 때마다 복음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일어나고, 복음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부국강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이 땅에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살고 싶다 하면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에 복음이 갔네. 복음을 왕성하게 영국이 유통을 시켜내니까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그런데 영국이 어느 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반대쪽은 대서양이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에 미국이 있는 거죠.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땅에 복음이 유통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패권국으로 미국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는 정말 빈핍한 삶을 살았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화학당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의 흥망성쇠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한 성읍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고 싶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집 사고 이게 잘 사는 거냐? 그게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자는 솔로몬이죠. 이름 있는 술 다 마셔보고, 밤마다 1000명의 여인들이 오직 그대 오기를 기다리고, 수 없는 종들이 솔로몬의 한마디 말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두 사람을 들라면 첫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자, 여러분, 왕궁 전체를 황금으로 꾸몄다, 수 없는 궁녀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저질스러운 포악한 그런 독재자였느냐? 아니에요. 시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온갖 학문을 다 이끈 자죠. 돈 있죠, 권력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찾아봅니다. 2장 8절. 은과 금과 찾으셨나요?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은과 찾으셨어요?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이 나가 솔로몬이에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는 거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10절 11절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보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심오한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고백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이 역사를 이루었던 또 이 솔로몬과 정반대의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솔로몬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있는 것을 복음 때문에 다 버린 거죠. 배설물처럼 다 버린 거죠.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욕 들어먹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이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솔로몬과 바울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떨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은 왕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은 거지 누더기 같은 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솔로몬과 바울은 과연 어떨까요?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여러분처럼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1도 쓰지 못하면서 그래서 뭐하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국회의원이죠. 박사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바울이 무슨 천치 바보였어. 그 부귀영화 학벌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나요? 바울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바울은 더 큰 것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이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 도대체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이 승리의 찬가를 바울이 부를 수 있었나?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방법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게 뭔데? 복음을 유통해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아까 본문입니다,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리빙스톤이 되라는 거죠. 살아있는 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불렀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절 끝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썼어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불렀다고요?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요, 애굽이 있었네, 홍해가 있네. 출애굽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광야는요, 광야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에, 오늘 낮 예배 때 그 이야기 했죠. 예배의 정신이 뭔데? 은혜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만 내가 오늘 가서 찬양하면서 은혜 좀 받아보겠다, 여러분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도 나를 알지 못해. 나도 내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 그분은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평양의 물고기의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 오늘 4절 끝에 그 말씀이에요. 5절 끝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왜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렀느냐? 바로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는 공동체대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가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곡된 모든 인생을 만져주시고, 펴주시고, 찌그러진 인생 펴주시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라고. 예배가 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돌리는 거라 이거죠. 다윗이 말이죠,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이 군대를 몰고 다윗을 막 추적해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참 살맛이 안 나는데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막 애워싸고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때 썼던 시편 30편 11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시편 30편 11절 보세요. 시편 30편 11절 다 찾습니다. 주께서, 찾으셨어요? 주께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묵도를 들으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몇 번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든, 광야에서든 사막에서든 어디에서든, 오늘 이 다윗을 봐봐요. 지금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워 사는데도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게 뭔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데? 예배하라고. 예배가 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유치부 예배 가보면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로워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라고. 예배가 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 앞에 합당한 열매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마음을 드리시고,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예배자로, 예배가 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자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만 하라고 불렀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2장 9절로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보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멘. 두 번째는 뭔데?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50%예요. 50%만 사는 거예요. 50%만. 나머지 50%는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 52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낮 예배만 나와도 52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계산하기 쉽게 뒷자리는 떼버릴게요. 50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100번을 드리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수요 예배 드리면 150번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 200번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새벽 기도를 한다. 500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예배를 500번 드리는 거예요. 500번. 그런데 이 예배는 500이라는 거예요. 500. 근데 복음 요거는요, 빵이라는 거예요. 500대 빵이라는 거예요. 500대 빵이라고요. 500대 빵. 이 분위기는 뭘까요? 500대 빵이라는 거예요. 균형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빵긋빵긋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응어러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백성들, 누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하나님의 그 응어린 가슴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1년에 수백 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서는 살아가지만 전도자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 가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앞으로 보세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비비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비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석도 말이죠. 이런 자석이 있으면 말이죠, 이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에 가서 말이죠, 쇠붙이가 막 비벼대면요, 쇠붙이에게도 막 자력이 막 옵니다. 그죠? 예배는 뭔데? 예배는 하면 하나님께 비비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막 임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면 나머지 50은 뭔데? 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은혜, 나의 능력 이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자석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세부치가 말이죠 막 비벼대니까 막 자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전이되면 그것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라는 성에 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말이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우물가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을 깃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 만났다는 거예요. 나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8절. 도대체 이 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고 계십니까? 물동이,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괴롭게 살았던 그녀, 세상에서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녀, 5번이나 이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녀. 그런데 그 여자에게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는 채 한 남자와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가 우리 동네 사는 것은 동네 망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을 깃는 시간에 물을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도대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만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물 기르는 본래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그 성에 들어가서 와 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배자로, 예배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수백 번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절반의 삶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성공된 예배는요, 마지막 이것이 될 때 위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뭔데?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수목원에 가는데 거기에 우리 아파트 밑에 풍경채라고 있어요. 풍경채에 사시는 남자 한 사람이 하루는 요거만한 개를 데리고 오고, 또 하루는 또 요거만한 개를 데리고 오고, 또 하루는 이거보다 더 큰 개를, 매일 올 때마다 개가 달라.
개가 달라. 사람은 똑같은데 몰고 다니는 개가 달라요. 그 저는 원래 뭐 개를 안 좋아하니까 그래도 내가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야지 해가지고 개도 이뻐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개가 이게 이름이 뭐냐고 제목이 뭐냐고 어디서 샀느냐고 막 묻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이제 내만 가면 개를 자랑합니다. 이 개는 이름이 뭔데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된데 이름은 뭐다고 하면서 뭐를 좋아하고 하면서 개 자랑이요 늘어났습니다. 개 자랑 매달 하면서 개 자랑합니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개 자랑합니다. 개 그거 뭐라고? 개 그거 뭐라고?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었더라면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불교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눈 뜨면 우리 아버지는 반야신경을 틀어놨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제사상에 절하고 그리고 제사밥 먹고 그리고 또 잤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20대 어느 날 저는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그 이야기 했어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청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눈을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눈만 뜨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태생 자체가 그런 데서 태어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여서 이렇게 목회자로 불렀다 생각하면요 나의 과거가 아찔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복을 받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영원한 멸망 지옥불의 불쏘시개 그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쌓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기가 막힌 축복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의 귀한 빛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아낼 때, 이 두 가지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역사의 흥망성쇠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느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유통해내는 삶을 살아낼 때 개인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살아내는 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부국강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전달자의 명령도 있는 겁니다. 아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축복,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몇 장 그랬는데요? 28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지켜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요. 네. 그러면 구약만 있느냐? 신약을 안 가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찾으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찾으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현대 용어로 가장 쉬운 용어는요, 직원입니다. 직원. 청지기는 뭐라고요? 직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계시면, 여러분, 직원들이 그 사업터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지, 그저 어쨌든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려고 하는지, 이것이 사장의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직원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노? 아니에요. 사장이 되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지,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불성실한지, 어떤 사람이 돈만 밝히는지 사장이 되면 다 보여요. 인간 사장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는데, 청지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라고요. 직원이라고요. 그러면서 임무를 줬네. 그 임무가 뭔데?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게 전도예요. 때를 따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를 따라 그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이게 전도라고요. 그때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와, 네가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그 직원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복음의 전달자로 사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고 싶으세요? 복음의 전달자로 사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보세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입니다. 직원은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센스 중에 최고의 센스가 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개슴츠레하게 눈 떠가지고 나를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양식을 나눠주는 삶, 양식을 나눠주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요,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돈만 벌으라고? 아니에요. 그곳은 복음의 전달하는 장소예요. 그곳이 선교지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당신에게는 제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전도 해내라고요. 따뜻한 미소 흘려보내주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으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네. 복음 전달자로 살면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배자로 살아라고.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이미 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완성은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복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잘 사는 이유,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경제 군사력을 다 합쳐서 미국을 대항해도 미국을 이길 수 없는, 미국은 초강국입니다. 이유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정말 보람되게 멋지게 살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살아내야 됩니다. 예배자로, 복음 전달자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